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의 조가가 계속되죠. 그 한편의 시죠. 그 시가 참 깊이 있고 아름답고 다윗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22절이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에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과거 사울과 요나단의 무용을 회상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용맹한 무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을 쭉 보면 좀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그 고대 시대의 시기 때문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한 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더 확실하죠. 그 정도로 대단한 무용을 자랑했다.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화살은 피에 취하고 칼은 육체를 삼킨다 하는 말이 신명기 32장 42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에요. 즉 과거 사울이 천천이나 되는 많은 적들을 사육했다는 사실을 회상하고 있죠. 대단한 용사였다. 참으로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훌륭한 용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공들이 지금은 참담한 패배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거죠. 23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 말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었어요. 그 귀골이 장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악을 행한 정적 사울의 단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장점, 존경하고 추앙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만을 이해가해서 노래하고 있다. 참 이게 위대한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결국 다윗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관대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를 통해서 이 시의 아름다움을 하나 보는 것이고, 사울과 요나단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차 왕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고귀한 신앙 인격을 드러내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는 요나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자식으로서 끝까지 아비를 버리지 않은, 그리고 신하로서도 죽기까지 충성을 당한 요나단의 효심과 충정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구절이죠. 과거의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으로 인해서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까지 했잖아요. 아버지와 완전히 지금 의절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나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왜 저럴까? 거의 미쳐가는 거죠. 다윗과의 우정을 생각하고, 참 이 편도 들 수 없고 저 편도 들 수 없는, 그러면서 결코 조국을 배반하지 않고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전쟁에 참여해서 아비 사울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사하고 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그들은 또 독수리보다도 사자보다도 강하였다. 용맹하죠. 전쟁에 능했던 위대한 용사나 영웅들을 기릴 때 사용했던 표현이겠죠. 고대 용사들이 그런 모습을 되게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애가가 계속돼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붉은 옷과 금놀이개는 아마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져온 전리품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울 생전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런 전리품을 하사받아서 자신들을 다 치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울의 통치 기간 중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과 안정을 누렸던 것을 회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5절에 이 애가의 클라이맥스 같은 구절이 등장하죠.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가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시에는 이 구절이 3번이나 반복돼요. 19절에도 27절에도 나와요. 동일한 이런 말들의 반복은 애가의 분위기가 아주 극도로 달할 때, 극에 달할 때 자꾸 생각나는 것이죠. 슬픔을 강조하는 그런 비통한 어조를 반복해서 아이고 아이고 한국 사람들 하잖아요. 그리고 어찌 이렇게 갔나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위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이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연령적으로 손윗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치 친형제와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다 형 동생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심히 아름답다. NIV 성경은 그대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Very dear to me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어떤 성경에는 pleasure라는 기쁨이 되었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간에 이 생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다. 지극정성이었다. 사실 피를 나는 형제들도 이러지 못하죠. 피를 나는 형제들도 이런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요나단은 사울이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 개의치 않았잖아요. 자기 목숨처럼 위하여 사랑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의 존재했을까? 물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겠지만 그러기 위한 큰
동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함이 기이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이 말은 기이하다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사용됐다는 것은 실제로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경이로울 만치 자기 희생적이었고 또 계속되는 것이었다. 영원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최상급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죠. 이런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결합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결합.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삼각형을 기억하라.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 하나님이 한 위에 계셔야 된다.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이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정말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통했다. 영혼이 통했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이상이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 관계. 그러니까 이들의 사랑의 깊이와 진실함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국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참사랑의 의미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사랑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참사랑이죠. 이기심은 반대죠. 자신도 즐겨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이기심이죠. 요나단에게는 다윗과의 우정이라는 것은 명성,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이 사울 부자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상실감의 핵심은 사실 요나단이 분명. 사울에 대한 존중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서 비롯된 신앙적인 의무였다고 본다면 기름 부은 자로서 요나단을 향한 애통은 그와의 우정에서 나오는 정말 막을 수 없는 진실된 것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예요. 그 영혼의 능력이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면 무뎌진 영혼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로 마음이 다쳐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쓴뿌리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숨기거나 방어하거나 중독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윗은 권력의 자리로 하나씩 나아가면서 요나단의 관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참다운 인간애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골고루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는 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싸우는 무기는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화살, 창 이런 것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울과 요나단,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병기처럼 내던져졌으나 불행히도 다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인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한 강한 집념, 사적인 원한, 옹졸한 마음력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원수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윗의 이타심과 거룩한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 인간적인 본능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며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우정을 실천하고 있는 위대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기 친구가 득세할 때는 잠잠하고 빌부터 살던 사람도 막상 그 친구가 심각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죽거나 이러면 온갖 악평과 모함으로 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예주스를 들으면 아유 정말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사울의 모습은, 다윗의 인품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각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품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이 있다 하면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울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오직 그의 선행만을 말하는 다윗의 인정, 다윗의 탁월한 관용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을 찬양하고 또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다윗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건 인간의 죄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 사랑하는 심령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고 또 악하고 추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사랑의 꽃이 피게 하는 일들을, 또 말들을, 또 찬양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기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돌봐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